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또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3일 저녁 고린도에서 생긴 일이라는 주제로 9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8장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제한하는 성숙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29분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한 분만 출석 체크하셨는데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뭐 저한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그 제사의 음식에 관한 문제가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이지만 고향을 떠나서 고린도 시에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막 유대인으로서 또 원래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 고대 도시에 갖춘 그런 어떤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문화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일 문제 일어나는 것이 주로 이제 유대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갈라디아서 이번 주부터 읽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고린도서 오늘 8장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 다시 말해서 이방 제사,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이방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 신전에 올라오는 제사의 제물들, 그것들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되지 않는가를 놓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분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와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레위기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에 손을 댄다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가르침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8장도 제가 주로 우리 새한글 성경이랑 한번 대조하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장의 말씀을 한번 새한글 성경 1절을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거들먹거리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우상에 대한 제사, 이 제사상에 올라온 그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예배자들은 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소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식은 거들먹거리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사랑이 사람들을 바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제사와 관련된 오늘날의 이슈들을 한번 좀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신학교에서 주로 자주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신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믿는 집안에서 그런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 집이 이 제사 이렇게 하는 집에 뭐 이렇게 본인이 시집을 갔거나 뭐 제사상에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 믿음의 사람인데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해서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제사하라고 이렇게 와서 조상님들한테 제사하라 그러면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합니다 하고 상 둘러 엎고 나와야 되나요? 예. 그랬다가 큰일 그런 용기 있는 며느리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된 지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알아야 하는 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지식을 강요하게 되고 너는 왜 이런 믿음도 없냐 이러한 지식도 없냐라고 상대방을 아주 하찮게 보고 업수히 여기고 또 뭐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들은 어떻게 보면 그는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런 섣불리 판단하는 지식의 오류, 지식의 교만함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고쳐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얻는 이익 가운데 하나, 유익한 점 가운데 하나가요. 뭐 공부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공부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공부를 통해서 얻는 유익함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얻는 유익함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깊게 하고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깊이 있는 학자들은요 정말 겸손하신 걸 볼 수 있게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 딱 한 권 읽는 사람, 그죠? 자기가 그래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개혁에서 칼빈 선생님, 장 칼뱅이 얘기했던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기독교 인식론의 아주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예요. 인식론이라는 것은 알에 대한 지식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의 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알은 참된 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참된 지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지식은 모든 것이 신기루와 같은 교만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인식론, 기독교 삶에 대한 지식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출발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또 먹은 사람 왜 먹었느냐, 안 먹어야 된다, 난 안 먹었다, 이러고 막 그냥 싸우고 정신이 없이 지금 교회가 분란에 빠져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뭐 A 집사, B 집사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취조하고 조사하고 뭐 청문회 열까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의 많은 분쟁, 어려움, 또 갈등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 나에게 좀 해코지하고 나에게 좀 가끔가다 그 아주 못된 말 하는 남편도 그냥 그래 오늘 일하다가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자식이 말을 안 들었어도 그래 너희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냐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작은 것에도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아주 공격적이 되고, 또 사람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의 원인들, 어려움들이 사랑의 부족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제 4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은 아예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신이 아예 없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잘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상은 아예 없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요. 참된 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니까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런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독교 인식론인데, 세상에 대한 지식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지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 집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시집을 가셨는데, 이제 제사하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스트레스가 많아요. 음식도 많이 차려야 되고 뭐 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제사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의 신앙을 잘 드러내도록 해라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가지고, 집사님 그때 조기를 굽고 있었는데, 조기를 굽다가 그래 내 신앙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다가 제법 큰 조기에다가 십자가 마크를 이렇게 새겼대요. 십자가 마크를 새기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조기 배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올려 있으니까 어른들이 좀 놀라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 가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지혜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제사에 대한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것, 이게 사실은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제사에 있는 음식은 너의 구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하지만 믿음에 연약한 초보자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자유를 얼마든지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시험할까 두려워서 얼마든지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걸 바로 이제 바울은 영적인 성숙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얼마나 이 자유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 아마 요즘에 그 제일 우리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성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성담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 있을 때는 남녀의 성이 뭐가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성을 자기가 이렇게 골라요. 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트랜스젠더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시스젠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얘기 안 드릴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이게 규제되지 않는 자유가 어디까지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변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 초기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했을 때 한국 교회는 개신교회는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의 도덕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카톨릭에서는 사실은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하고 특별히 이제 조선의 많은 여성들과 많이 이렇게 접촉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았는가? 이 조선 시대의 구한 말의 남성들이 이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여성들을 술 먹고 구타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 태도는 교회에 전혀 건덕한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회의 덕을 규칙을 세워서 그것이 지금까지 아주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규칙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것들은 다 제가 잘 끊을 수 있겠는데요. 술도 어떻게 마음 독하게 먹고 좀 끊었는데요. 담배는 정말 못 끊겠어요. 너 담배 언제부터 폈냐?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폈어요. 그러더라고요. 중딩 때부터 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유학 생활하면서 뭐 더 많이 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끊으려니까 막 공부도 안 되고 막 근데 교회 다니면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줬어요. 야, 하루 아침에 끊지 말고 담배를 조금씩 줄여가라. 너 하루에 한 갑 이상 피던 애가 갑자기 줄이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 조금씩 줄여가라.
이렇게 제가 지혜로운 어드바이스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3개월이 되고 나서 환한 얼굴로 목사님 담배 안 핀 지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에 젊은 그 청년들, 또 이 술, 음주 이게 워낙 이게 빨리 퍼지고 있어요. 요즘에 또 마약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이제 막 무분별하게 자유의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처하고 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덕을 위해서 술, 담배를 금한 것인데 이는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거죠. 사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깊이 따져 들어가면 술과 담배는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너 술 먹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너 담배 하루에 몇 갑 피니까 예수님 천국 문 닫으신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규칙으로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잘 지켜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바울이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행동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 상대방은 안 하고, 상대방은 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혜 있고 절제 있고 규칙 규모 있게 판단하는 영적인 지식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런 지식,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성령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지식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고요, 또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셨고요, 또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가 누리는 세상의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또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순식간에 우상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빠진 재물, 지식, 권력은 그래서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기초 위에 놓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지혜를 지녀야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분, 그 지식 가운데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권면, 바울의 어프로치, 문제에 대한 어프로치를 좀 깊이 좀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의 접근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우리 세상 사람, 우리는 좀 특히 급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A와 B가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그 불편한 일로 다투고 있어요. 그럼 바울에게 달려가서 바울 선생님, A와 B가 이런 일로 싸우는데 누가 옳아요?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만약 이 고린도서에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했고 김 집사가 이렇게 잘못이 있어 책임이 있고 김 집사는 이런 문제를 지고 뭐 얼마 동안 근신해야 되고 아마 그런 걸로 쫙 이렇게 덮였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됐다면 고린도 교회 이 전서는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생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접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6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다툴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잠시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각자의 사명자로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잠시 망각하게 되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돼 있어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치유를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상 제물을 바울에게 있어서는 먹지 않든 큰 문제 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신령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먹는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듯이 먹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여전히 아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서 아마 이 헬라 문화, 이방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그냥 그야말로 진짜 밥 먹듯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우상에 노출되고 우상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령한 지식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오래된 기억인데요. 신방 갔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부탁하면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집에 이제 제가 이제 집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저기 현관에 붙어 있는 부적을 좀 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직접 떼시지 왜 그걸 저보러 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붙여가지고 제가 다시 도로 떼면 부정탄대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키도 안 닿고 이러시길래 제가 그냥 떼드렸어요. 근데 참 이게 이해는 돼요. 예,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뭐 예수는 믿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보니까 집안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들어갈 때부터 몇 개 봤어요. 예, 이렇게 막 이상 뻘간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전히 아직 좀 예전에 믿기 전에 그런 게 좀 있으시구나 했는데, 이제 그걸 좀 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참 귀한 마음이죠. 근데 그걸 또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런 세상의 그런 거짓된 또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 타로 한번 해봤어요? 타로? 한 번도 안 해봤어? 훌륭한 친구들이네. 요즘에 타로가 아주 유행이래요. 여러분 타로 뭔지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타로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가시나 보네요. 제가 갔다 온 분들의 이 고백에 의하면 한 만 원, 몇만 원 내면 상담을 꽤 잘 해준대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용하대요. 용하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몇 개 있나 봐요. 몇 시에 나느냐 이런 거 이렇게 딱 물어보고, 주로 젊은이들은 이제 가서 이렇게 연애 운세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또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운세를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꽤 성공률, 맞출 확률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딱 이분들이 갔다 온 분의 증언에 따르면 나름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딱 이렇게 거기에 딱 들어온 분들은 내 삶이 다 잘 풀려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물코가 100개면 반드시 고기 한두 마리는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쫙 이렇게 던져놓으면 한두 가지는 반드시 걸려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요즘에 그런 것들이 성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빌립 집사의 딸이 4명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4명이라 되는데 처녀 예언자였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처녀 무당, 처녀 귀신이 임한 무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처녀 예언자가 아주 용해요. 아주 용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빌립 집사의 4딸이 바울의 발을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요. 바울의 끈을 딱 묶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결박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맞는 예언이에요? 틀린 예언이에요? 네? 맞는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지금 엄청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다가 재판이 안 돼서 로마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서 로마로 다시 호송되는 게 이제 바울의 지금 순교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 집사의 4딸이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앞에 성령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말하는데 당신 가면 고생해요. 묶여요. 감옥 가요. 재판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생당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게 심각한 질문 드린 것도 아닌데 당연히 가지 말아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 너 결박하고 너의 삶에 고난이 예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당신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노라 라고 하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고난이 예견되니까 결박할 것을 예상하니까 가지 말아야 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쟁이 용해요. 아마 가서 지금 우리 신당동이 옛날에 점집이 많았잖아요. 아마 물어보면 꽤 확률을 맞추는 퍼센테이지 높을 거예요. 점쟁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용한 점쟁이가 아무리 내 미래를 잘 맞춰도 거기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역사, 생명을 구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저에게도 그런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 대학 입시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뭐 회사 취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출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혼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게 그런 미래를 다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아마 약수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할 텐데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앞일을 다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 의지하겠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미래를 알려주는 담임 목사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내 미래를 다 알면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고 찬양하나 오직 내 삶의 지금 언제 어디서나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도 예배자로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앞날 미래, 우리 교회의 앞날 미래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 미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성숙함, 이 덕의 지식은 지식의 특징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숙한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 앞에서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이것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초신자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렇게 영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8장 1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음식이 내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말 13절에 고기라고 있지만 여기를 고기를 가로치고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다 적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빈칸으로 하려다가 성경은 함부로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술, 담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히 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자유를 제한하는 성숙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고 그리스도인이 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온전한 영적인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 보태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늘어나면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일에 비효율적이지 않고 열매가 없지도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지식이 제일 먼저예요. 이게 사실 아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아는 것이 첫 걸음인데 이 아는 것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절제죠. 이 지식에는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지식은 건강한 지식이 아니라 교만한 지식이 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지식으로 확 돌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에는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익을수록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지식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겸손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 보태라. 그래야 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안다고 뻐기고 안다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지식이 살인적인 무기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한 사랑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 지식이 많아도 신약 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툼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나서 신학자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그 중에 많이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한 게 이
그 성만찬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만찬 가운데 특히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와의 굉장히 심각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뭐 거의 멱살 잡기 직전까지 뭐 거의 막 치고받고 할 정도까지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적으로 어느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성만찬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루터 쪽에서는 루터 독일 계통의 이제 루터 신학자들은 성만찬이 이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톨릭은 사제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그 순간에 이게 주님의 떡과 피가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와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 화채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하다가 이렇게 그 포도주를 쏟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거 닦으면 큰일 나요. 왜요? 주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기 때문에 다 핥아 먹든지 해야 돼요. 신부님들이.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그 우리 루터 교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할 때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카톨릭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어떤 것이 성만찬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와 달리 쯔빙글리라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심볼릭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루터 장신처럼 카톨릭식으로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주님의 그럼 주님의 몸이 몸과 피로 변하면 얼마나 변한 거냐? 반만 변한 거냐? 아니면 80% 변한 거냐? 카톨릭처럼 뭐 100% 변했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얼마나 변할 거로 하겠느냐라고 이런 식의 논쟁을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 카톨릭이 여러 가지 성상, 우상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기념하면 우리 기념 그 심벌릭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만찬의 기념설 이런 주장을 쯔빙글리 쪽을 우리는 개혁교회는 따르게 되는데 루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좀 이렇게 합의되지 않는 지점이었는데 어느 날 쯔빙글리가 이제 루터와 또 엄청 많이 싸우다가 그러니까 재밌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가? 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좁은 길을 걷는데 이 양 두 마리가 염소 두 마리가 좁은 길 산길에서 이렇게 딱 거의 일방통행 같은 좁은 길에서 염소 두 마리가 만난 거예요. 염소 두 마리가 원수는 외나무에서 만나면 서로 뭐 뿔을 바투고 싸우든지 해서 만약 그렇게 그 좁은 길에서 싸우면 산 높은 골짜기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 좁은 길을 피하나라고 봤더니 뭐 말로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수신호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한 놈이 더 무릎을 꿇더니 다른 한 놈이 그 위를 밟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두 마리가 길을 방향을 달리하던 두 마리가 서로 안전하게 좁은 길을 돌아가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쯔빙글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라고 여기면서 루터와 더 싸우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는 게 막 극단적인 주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먼저 내가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숙함을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는데 이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